우리가 늘 이렇게 서 있고 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뭐 대단하니까 또 우리의 지식이 남보다 출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늘 내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돌 잘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죠. 아무리 돌 잘 던져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꿈 잘 해몽해서 그가 바로왕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바로왕 앞에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 돌 잘 던지는 거, 꿈 잘 해몽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움받아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또 겸손하여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당시 바벨론에 있던 그 박수와 술객보다 더 대단히 지혜로워서 그가 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쓰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고 또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모함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때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그 모든 위험에서 이제 건져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잘못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인생이 바로 그랬던 거죠. 그가 그렇게 오래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의 땅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잘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인생의 모든 쌓아놨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우시아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선을 한계를 넘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시아는 별궁에 이제 갇힌 채로 지내게 되고 대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우시아는 약 10년 동안 계속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담은 이 아버지의 그 죄악과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하지 않았다고요?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장, 그것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요담은 아버지가 저지른 그 실수와 실패,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그랬거든요. 우시아의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던 그 모습대로 이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담이 그렇게 주의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는데 아니 왜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한 점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요담에 관해서 아주 짧은 그러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한 왕인데도 열왕기하도 그렇고 이 역대하도 그렇고 요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함이 이제 부족했음을 우리가 한 가지 힌트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시면은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참 안타까운 그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의 이제 모습이었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 요담의 경우 또 하나님의 종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담의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아주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가 평생 몇 년을 살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어찌 보면은 이 요담은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이제 자랐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실패 앞에서 굉장한 이제 많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본다면은 이제 사람은 결국 인생이란 모델링인 거거든요.
내가 뭘 보고 자랐고 내가 뭘 보고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앞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란 것은 참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나도 그 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결국 모델링인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 새벽 제단 쌓는 이런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해 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어디 가나 이렇게 모였다 하면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려고 했던 민족이 이 한국 민족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된 것이 거거든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실은 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주 좋은 영향은 이제 못 받은 거죠. 아버지가 별궁에 이제 거의 갇혀 지내면서,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본받지 못할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왕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담이 어떻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오늘 27장 1절에 힌트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7장 1절에 보시면은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그 다음 누구의 딸입니까? 사독의 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독은 아마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 사독의 그 사독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 요담이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의 삶, 그것이 얼마나 가족과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한나의 우리가 경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고 어머니의 모습이 결국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어찌 본다면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지나가는 그러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 뿌려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믿음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이 요담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생각이 나죠?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던 그 다윗의 전성기 시절,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처럼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강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사 때 다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3절에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유다 산중의 성읍들까지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도 건축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강하여지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시절이 그립죠. 뭐 교회만 열어놨다 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시절이 사실 있었죠. 뭐 그냥 저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넓은 데에 앉을 자리 없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것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기도원에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창문 밖에 머리를 내밀면서 그 예배드리던 그 시절 다 기억이 나요. 그 성전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겹쳐서 잘 정도로 성전에서 자면서도 자며 일어나며 또 기도하고 자며 일어나며 또 기도했던 그 시절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찌 본다면 우리가 그 시절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흥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게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점점점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형들이 뭐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노예로 생활하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인맥 없고 아무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하셔서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신 것처럼 다니엘의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던 그 엄청난 제국의 황제들도 다 무너지는데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제국이 바뀌죠. 왕권이 바뀌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서 11장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자, 결국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 이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니엘의 약속,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저의 인생이 오늘 여기 요담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굵직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다운 길,
또 우리 장로님다운 길, 권사님다운 길 말이죠. 집사님다운 길, 성도님다운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 합당한 길 말이죠. 교회의 바른 길, 교회다운 길 걸어감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 주변에 어떻게 사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 말이죠. 목회자다운 바른 길, 성도다운 바른 길, 그 바른 길 걸어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 강하여지고 용맹을 바라는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